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 외국에서 온 여성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묻게 됐어요.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이름이 아주 길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본래 나이지리아 그곳에서 고향에서 어떤 의미의 이름이냐, 이름의 뜻을 물었더니 그 여성이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제 이름의 뜻은 상처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이런 이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름에 그런 이름의 의미가 부여됐는지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모님이 사랑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게 조부모님이 되는 거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극심하게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부모님과도 이제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마을 그 공동체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그 출산한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시부모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가정에 상처가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상처를 사라지게 한 아이, 이러한 이름을 부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분과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우리 성탄까지는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함께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읽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심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물론 그 당시의 모습도 우리에게 암시하지만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흑암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이들에게, 그 가운데 행하던 이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게 우리 주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건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서두에 해당하는 로고스 찬양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참 빛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사람, 권력이 있는 어떤 사람, 부유한 어떤 사람, 어떤 명예와 높은 지위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참된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은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비춰주신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으로 비치시는 그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참 빛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사라지잖아요. 어두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쳐서 여러분의 삶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따뜻해져요. 여러분, 메마르고 때로는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빛이 비쳐서 주님의 온기, 사랑의 온기,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보다도 왜 중요합니까? 빛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빛을 통해서 식물들도 광합성을 하고, 빛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빛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기운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참 빛이 계셨고 그 빛을 통해서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분별하는 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 주님 참 빛 되시는 주님을 나의 참된 생명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소유된 그분의 것인 그곳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리는 목자의 음성이 나를 부르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기 위한 목자의 부르심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양이 있을 수 있다니. 여러분은 정말 참빛 되시는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참빛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참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12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이 참빛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저 세상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저 멀리 저 우주 저 높은 곳 저 영광스러운 그곳에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그 죄의 사슬, 죄의 삭스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번 성탄의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런 찬양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실 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그것을 낙성식을 마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에 누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요.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있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주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빛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영광, 주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성탄.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참 빛 되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했습니다. 그 주님을, 참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번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참빛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이 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말씀이 오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임하게 하시고 나타내 주신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이번 성탄에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임을 체험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골짜기 같은 상처들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높은 산같이 교만한 것이 있다면 주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으로 그것이 깎여지고 평지가 되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데 거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또한 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와 친밀하게 살아가는 행복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